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지요. 잘 모릅니다. 가톨릭 공의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추적하고 추정하는 가운데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나심을 정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은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몰랐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느 날짜에 오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보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했는가, 그분의 사역을 더 강조하면서 부활과 또한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중세의 교회에서 정한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유는 그분이 오신 날이 너무나 위대하고 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대전환과 사건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장 40으로 4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 재림의 준비가 다르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놀라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콧방귀 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으로 느끼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과 자세와 태도가 다 다르겠지요.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재림의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는 성탄의 의미, 그걸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탄과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겠지요.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접목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다음 장인 25장에서 그 유명한 달란트,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오늘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지진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던 그런 난리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때 데려감을 당하든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든 그들이 모두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일, 남자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상징하지요. 맷돌질, 여자가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생각은 정말 비성경적이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당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것,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노아의 때에, 그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기 전까지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노아의 때가 들어갔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비성경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외형만을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밭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맷돌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4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뭡니까? 무엇입니까? 두 부류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것을 44절과 연관지어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깨어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오늘 먼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직시해야 될 사실인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신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자신도 모르지만 제자들이 적어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신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의 재림이 오는 것처럼 자신이 재림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종결되어지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창조 이래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특별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재림을 가르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당대에는 도래할 것 같지 않는 자신의 재림을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사역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반드시 기억할 것과 또한 반드시 깨어 준비하고 가르치고 명령할 것을 충분히 당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사역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재림을 반드시 기억할 것과 깨어 준비할 것을 당부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깨어 준비하라고 마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재림이 임할 것처럼 깨어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앞으로 사역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당대에는 도래할 것 같지 않는 자신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그 재림을 절절히 그리고 사무치게 인식하며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예수님의 초림의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지 여부는 그분의 재림을 얼마나 절실히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며 사는지 여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방식으로 절절하게 기다리며 소망하는지 그 여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탄절과 재림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 심판, 형벌로 빨려 들어가던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의 깊은 구렁텅이,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단지 건져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구원이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건짐받은 후에
예수님의 구원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처럼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배교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배교하지 않고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핍박과 죽음까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베풀어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건진받은 후에 그분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구원은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종국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에 있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초림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한 사실로 알고 믿으며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예언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며 사무치게 절실하게 소망하는가,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초림의 목적과 의미를 선명하게 알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 모든 삶의 일정 속에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얼마나 인식하며 사는가, 그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정죄, 심판, 형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 그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당겨서 생각하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당겨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성도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성탄, 그 초림을 다시 한번 당겨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당겨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큰 제자들에게조차 당신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자신이 사역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당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 당대에 오는 것처럼 여기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끼어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뭐로 비유합니까? 도둑 비유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언제 어느 시각에 오실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때에 오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시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크지만 깨어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언제요? 도둑이 집 주인에게 언제 가겠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알고 믿는 성도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지요. 그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성탄 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요하게 그런 과제를 이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준비하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깨어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43절과 4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43절과 44절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이 말의 의미를 뒤이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맥락상 깨어 준비한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고려하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은 결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겠지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면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것이 또 무엇인가? 우리는 더 깊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는 자로 언급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어디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뒤이은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본문을 보면 미련한 5은 덤을 가지되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은 충분한 기름과 함께 덤을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 덤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덤은 동일하게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련한 5은 나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들은 문이 닫히는 바람에 사고 왔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짐작컨대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이 동일하게 덤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종교 행위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덤은 이들이 갖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종교 행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런 신앙과 삶을 끝까지 그리고 참되게 진실되게 감당하는가 여부입니다. 기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런 덤을 가지고 갔지만 그 종교행위와 신앙생활과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다스림 속에서 끝까지 그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 말해볼까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계속 그분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거하며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견지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왜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닫힘과 열림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는가?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 의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서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견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행위하고 이런저런 직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 등을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여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에 다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등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알고 끼어 있으라, 끼어 준비하는 자가 아니지요. 그런 자는 끼어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지요. 그렇다면 끼어 준비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우리는 이 의미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즉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별선을 하지요.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질책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 끌려가서 여기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우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다시 말씀드려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다.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는 것, 특별하게 어느 곳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자이지요.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신 후에 25장에 이런 내용들은 바로 깨어 준비하는 자와 깊은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숨겼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24절에서 25장 24절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사역과 일을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작은 달란트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 그냥 숨겨두었다가 오실 때 다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25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깨어 준비하는 자가 못된 것,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못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지요. 또한 그가 알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왜곡된 지식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25장 25절에 읽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빌립보서서 말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런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의 사역의 그 은혜와 그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안다면 자신의 사역과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되게 안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생각하면서 사역하겠지요. 어떤 자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사역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워함으로 그 일 감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요.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인 지금 그런 사고와 사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리시고 어떤 것을 해고자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어 준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성탄의 처음에 예수님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할 텐데, 그러면 깨어 준비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삶을 끝까지 진실되고 참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멸망, 그 속에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을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한 사람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로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국적으로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곡된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고 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자가 깨어 준비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깨어 준비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우리 당대에 오실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성탄의 처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재림을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 맞습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 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